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산상수훈 43번째로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도 양식에 대해서 했고 이어서 오늘도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가운데에서 오늘은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우리들이 했던 내용은 여러분께서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시면은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전제로 하여서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소서 할 때에 그 양식은 누구를 위한 양식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양식을 부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 양식은 누구를 위한 양식인가? 사람을 위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고 또는 사람은 살기 위하여 먹습니다. 우리들에게 인간에게 있어서 먹는다고 하는 것은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사람은 먹지 아니하면은 섭취하지 아니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들이 나누었듯이 사람은 외부로부터 안으로 무엇인가를 공급받고 섭취하고 즉 먹지 아니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스스로는 무엇할 수 없는 자생하고 자존할 수 없는 밖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공급받아야 하는 유한한 존재이고 또한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외부의 의존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여기에서 하나의 질문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인간은 그러면 무엇을 먹음으로 살고 인간은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인간이 먹어야 산다는 것은 이제 알겠는데 그럼 인간은 무엇을 먹어야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을 여러 가지 존재로 규정을 하지요. 뭐 생각하는 존재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인간은 그냥 동물이다. 또 어떤 이들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할 것 없이 그 모든 말이 맞습니다. 다만 한쪽에만 치우친 것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성경대로 하면은 인간은 육적인 존재입니다. 육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만은 우선적으로 육신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죠. 육체요. 이 몸이요. 몸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대로 하면 인간에게 무엇이 있느냐? 혼이 있습니다. 생각할 줄 알고. 흔히 우리의 자아라고 하죠. 혼이 있습니다. 생각할 줄 알고 느끼는 지정의가 있는 혼적인 존재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으로 되어져 있는 그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서 되어 있는 혼합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들은 인간을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 또는 인간을 비물질적인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비물질적인 것과 또한 만져지어지는 물질적인 것이 혼합되어져 있는 존재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전인적인 존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동물만도 아니고,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만도 아니고, 인간은 그저 영적인 존재만도 아니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생각하는 존재이며 또한 육신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에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인간은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여도 그 인간이 자아가 없다고 한다면 그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온전한 구성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자아는 있는데 육체가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육체가 죽음을 가졌다면 그 인간은 산 존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서로 연합되어 비물질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하나로 연합되어서 구성되어져 있는 전인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인적인 존재 가운데에 하나라도 충족되어지지 않고 결핍을 갖게 되면 그 인간은 문제를 겪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인간을 비물질적인 부분과 물질적인 부분으로 지으셨고 그 인간이 비물적인 것과 물질적인 부분 모두가 그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여지고 또한 무엇하여지기를 부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이 물질적인, 왜 하나님은 물질적인 부분과 비물질적인 부분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뒤에서도 조금 다룰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한다면은 하나님은 인간이 먼저는 물질적인 부분에서 내가 배가 고파 또는 배가 불러, 내가 아파 또는 아프지 않아, 내가 가진 것이 많아 또는 가진 것이 없어 적어, 또는 내가 마음이 풍족해 풍요로워 또는 내 마음이 매우 불편해 마음이 허전해 라고 하는 내 이 물질적인 또는 내가 경험되어지는 수준 안에서의 있음과 없음, 많고 적음, 기쁨과 슬픔 또는 만족과 부족 등을 경험을 하면서 비물질적인 내 육신의 것이 많고 적음과 있음과 없음과 이런 다소의 문제를 겪으면서 내 육신의 것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내가 좌지우지 되는데 한면에 혼적인 것은 많고 적음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느끼는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때에, 인정을 받을 때에, 또는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에 내가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가. 그러면 더 넘어서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이라고 하는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은 것과 채워지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하나님은 그 인간으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도는 진정한 삶과 또한 생명, 그리고 그 존재성이, 인간 존재가 무엇이며 인간이 경험하는 그 경험 세계에서의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인간이 스스로는 영적인 것을 경험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지요. 무엇하지 않고 외부에서, 그것이 하나님이든 또는 사단 마귀든지 간에 외부에서 인간에게 무엇하지 않으면, 접촉을 먼저 시도를 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무엇할 수 있을 뿐이지요. 그저 추측할 수 있을 뿐이지요. 인간에게 있는 종교성,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그러져 있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 밑에서부터 한다면 이렇게 하죠. 인간은 몸을 가진 존재이다. 이 몸에 있어서 가장 바깥에 있는 이 몸이 많고 적은 것을 여기지요. 경험하지요. 또한 그 안에, 이제는 몸 안에 혼이라고 하는 자아가 사랑과 인정,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세상에서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부요함과 또는 비남을 경험함으로써 내가 얼마나 내 몸과 마음이, 내
육신과 육과 혼이 얼마나 많고 적은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가, 내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요. 하물며 내 가장 중심에 있는 영이라고 하는 것이 충족되어지는 것과 또한 결핍되는 것이 얼마나 내 이 존재성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인간은 깨달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깨달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못 먹으면 배고프고 배부르면은 만족하다고 배 두드리고 등 따시면은 눕고 자는 것이 만족하다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지요. 그러나 인간이 배고파야지만이, 먹을 것이 없어야지만이 인간은 자기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먹지 못하면은 없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요. 인간이 절대로 배불러서는 인간은 인간의 존재성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배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음식에 대한 늘상 배부름이요. 늘상 만약에 인간이 먹을 것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인간이 먹는 것에 대한 감사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만약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랑받음과 인정받음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늘상 받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인간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부모에게 늘상 사랑만 받는 아이가 어느 때에 사회를 나가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또는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의 구성원들과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인간은 부모가 또는 내 친구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절감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은 없어봐야, 사람은 고난을 겪어봐야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살 수 없고 생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인간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먹지 못하면, 채워지지 않으면은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인간은 또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사람에게 늘상 불을 부시지 않고 때로는 비나기도 하시고, 때로는 육신에 먹을 것을 거두기도 하시고, 때로는 혼에 충족되어질 것들을, 볼 것들과 들을 것들을, 또는 나에게 구성원들을, 그런 것들을 경험시켜줄 구성원들을 거두시기도 하시고, 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항상 은혜로서, 항상 사랑으로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때로는 거두시기도 하셔서 그로 하여금 배고픔을 겪게 하시고 결핍을 겪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존재인지를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전인적으로 먹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인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과 혼과 육을 모두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적인 부분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혼적으로도 부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풍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육신적으로도 몸으로도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과 혼과 육이 모두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먹음, 양식을 구하는 것이 그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과 또한 자신의 혼적인 것에만 먹음이 국한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참된 양식을 찾지 못하고 먹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죽는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그 육신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을 구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때로 거두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들에게 양과 질적으로 양적으로 좋은 양식을 먹여주고 싶은데 그 자녀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많이 먹거나 너무 많이 먹거나 또는 너무나 적게 먹거나 또는 질적으로 너무나 좋지 않은 정크푸드 같은 것들을 원할 때에 그래 네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가끔 있기도 합니다. 요즘 부모들 보면은 귀찮다고 힘들다고 아무거나 먹이는 부모들 많이 있기도 하죠.
그러나 진짜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고 한다면은 좋은 건 먹여주고 싶은 것이지요. 질적으로요. 할 수 있는 한. 또한 그 아이가 너무나 많이 먹으면은 육신적으로 비대해지고 너무나 적게 먹으면은 육신적으로 결핍을 얻기 때문에 적정하게 먹여줄 수 있도록 부모는 힘씁니다. 아이들과 씨름하고 고군분투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계속해서 무엇할 때에 자신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먹고 싶을 때 먹고 안 먹고 싶을 때 안 먹고 또는 몸에 좋지 않은 것들만 원할 때에 때로는 그 아이에게 먹으라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해버릴 필요도 있습니다. 한번 굶어봐. 굶어봐야 네가 배고픈 걸 알아봐야 음식 귀한 줄을 알지. 한 마음껏 먹어봐. 한 비대해져봐. 그것이 얼마나 너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지 네가 한번 경험해봐. 몸에 좋지 않은 정크푸드 마음껏 먹어봐. 그것이 너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한번 경험해봐. 매를 때려도 안 되면 한번 스스로 경험하게 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아이가 좋은 걸 먹어야 되는구나. 먹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구나. 깨달을 수 있다면 그거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거 나쁜 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르쳐 달 때는 스스로 경험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 원망할 때가 많이 있지요. 하나님 왜 좋은 거 안 주세요? 나 많이 좀 주세요. 나 먹고 싶은 건 많아요. 건강도 주세요. 물질도 주세요. 사랑도 주세요. 재물도 주세요. 직장도 주세요. 친구들도 주세요. 하나님 안 주시고 싶으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박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들을 아셔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을 구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 난 이것이 너무나 맛있어요, 하나님. 난 이것만 있으면 살 것 같아요. 제가 하임이가 있는 딸이 있잖아요. 밥을 잘 안 먹지 않습니까? 밥 진짜 잘 안 먹어요. 꼭 저를 닮았어요. 그러면 협상을 합니다. 너 밥 잘 먹으면은 아빠가 사탕 사줄게. 그럼 그 아이는 사탕을 위해서 밥을 먹습니다. 잘못된 것이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사탕을 위해서 밥을 먹으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사탕은 간식이잖아요. 주식이 아니잖아요. 똑같이. 사탕 먹을 수 있어요. 간식 먹을 수도 있죠. 그런데 주식이 먼저 돼야 되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사람 만날 수 있죠. 취미생활 즐길 수 있죠, 여러분. 좋은 음식 먹을 수 있죠. 좋은 옷 입을 수도 있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육신적으로 또한 혼적으로 얼마나 우리들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을 줍니까? 그러나 그건 간식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주식은 우리의 영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충족되어져야지만이 우리가 간식에 눈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우리들의 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의 주식이신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족해야지만이 우리가 그 간식이 진짜가 주식이 아닌 간식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고 그래 간식은 맛있는 것이긴 해. 우리에게 때로는 재미를 주기도 하고 참 좋은 것이 되기도 해.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간식 주식은 아니야. 삶이 그것으로 사는 것은 아니야. 삶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야.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먼저 사는 거야. 그거 먹지 않으면 죽는 거야. 간식은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먹지 않으면 죽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삶에 능력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거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모형교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부분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인간의 영과 혼과 육 모든 부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부분이 전인적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영이신 하나님은 영으로만 오직 영으로만 그분을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한 먹는 양식으로 먹는다는 것은 그분을 쩝쩝쩝 먹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분을 내 안에 모신다는 거잖아요. 그분을 나의 삶의 능력으로 삼고 생명의 근원으로 삼는다는 것이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은 오직 영으로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실 수 있고 알 수 있고 내 생명의 근원으로 섭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혼과 육이 영에 비하여 그 삶에 있어서 과중하게 치중되어질 때에 영이신 하나님을 먹기 위하여 영으로서 살기보다도 그저 우리의 혼과 육이 더욱더 비대하게 치중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혼과 육의 굶주림, 어려움, 고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의 필요함을 절감하게 만드시고 영의 주림을 겪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찾고 또한 찾아 먹도록 인도하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용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셔요? 우리의 부모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요. 그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전적으로 먹이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 아들이, 그 자녀가, 딸이 잘못된 것에 더욱더 잘못된 먹을거리를 치중할 때에 하나님은 진짜 먹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굶겨 놓아서 알게 하신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이 먹을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원망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보다 먼저 우리의 영이 먼저 질려 있으면은 하나님, 내가 요즘에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요즘에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고 그분을 먹는 삶을 살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요즘에 잘 살고 있는 것인가요? 나 요즘에 잘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 하나님을 맛보아할지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단 그 말씀을 맛보아할지어다. 그 하나님을 맛보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에게 그러한 일용할 양식은 원활하고 또한 충분하게 주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인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전인적으로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드렸지요. 영과 혼과 육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전인적으로 우리들에게 먹기를 원하시는 그 양식, 그것이 원활하고 충분하게 우리들에게 먹여지고 또한 주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아니지요, 여러분. 그렇죠. 이 세상에는 배부른 자들만 있는 것 아니고 이 세상에는 만족한 이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배고픈 이들이 더 많고 불만족스러운 이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고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영혼육이 강건하여지고 그들이 먹을 양식이 있기를 원하시는데 왜 인간의 삶에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문제가 있다 이것이죠. 결핍이 있다 이것이죠. 불균형이 있다는 것이죠. 과연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에 왜 그러한 일용한 양식은 우리들에게 원활하고 충분하게 주어지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세상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인간 이전에 하나님에 대하여 그 관계에 단절을 하고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가 되려고 했던, 아니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려고 하였었던 한 존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지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스스로 존재하여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고자 하였으나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존하는 것에 실패를 경험하고 땅에 떨어져 철저하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며 자신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을 등돌리기를 원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런 사탄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세기예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를 어디에 두셨냐면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 두셨죠. 그럼 그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니는 아주 좋은 것이었죠. 그러니까 보세요. 영이신 하나님과 동산을 함께 사람이 거닐어요. 에덴 동산에서요. 영적으로 만족스럽죠. 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니 아담과 하와라고는 이 가정의 가장 중심적이고 기본적인 구성원인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나왔고 남편은 그 아내를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말하는 이 두 부부의 관계가, 가정의 관계가, 공동체가 혼적으로 원활하죠. 사랑을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의 관계가 원활하고 혼적인 관계가 원활한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무엇만 빼고 중심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빼고는 모든 것을 다 무엇하라? 먹어라. 영적으로 충분하며 혼적으로 충분하고 육적으로 충분한 그것이 어디였냐? 에덴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 하나님을 증오하고 미워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을 등돌리길 원하는 사단이 들어오지요. 사단은 자신 이외의 모든 이들을, 모든 존재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등돌리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 사단이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 들어와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인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 미혹에 인간은 범죄하게 되고 인간의 범죄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이웃이, 공동체가 서로에 대한 관계의 단절,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에게 선물로 주신 자신이 섬겨야 되고 자신이 경작해야 될 그 귀한 땅과의 관계의 단절이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서로 사는 상생이 단절되어지는 것이고 인간과 인간이 서로 사는 상생이 단절되어지는 것이고 땅과 인간이, 땅과 이 세상이 서로 상생하는 관계가 단절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철저하게 독립하려고 하고 자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살려고 하고 사람을 이용하여 살려고 하고 세상을, 땅을 이용하여 자신이 살려고 하는 것이죠. 누구 중심이? 인간 중심, 나 중심이 되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죽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혼이 죽어서 생각이 미련해지고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에 대하여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해져서 로마서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1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말미암아 인간 삶에 나타난 모든 결과들을 말하는 것이죠.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인간의 경건치 않음과 불경건함과 인간의 불의가 무엇이냐? 자신의 주식되어야 될, 자신의 주식이 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양식되어져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리니까 그의 삶에 혼적으로도 모든 관계가 자기중심적으로 단절되어져 버리고
세상적으로도 이 땅이, 자연이 자신과 상생이 되는데 그것도 나만을 위한 것으로 단절되어져 버리는 것. 그 가운데서 그것이 좋다고, 그것이 만족스럽다고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러지 말어. 돌아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렇게 안 하셔요. 하셨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자기의 멋대로 간식들을 가지고 이것이 내 주식이라고 여기며 병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24절부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래요. 내버려 두신다고요. 버려버려. 버려버렸다는 게 그래 한번 해봐봐 이것이죠.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잃어버린 마음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나의 가장 일용할 양식인지를 잃어버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한번 니들 먹고 싶은 거 먹어봐. 니들이 주식이라고 생각하는 거 한번 먹어봐. 먹어봐. 세상이 인간이 그렇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죽고 혼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는데 무엇이 진리인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혼적으로도 생각이 미련해지고 어두워져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 존재가 됨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되어버립니다. 육체가요. 썩어질 육체. 또한 육신 또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고 혼적으로 죽고 육적으로 죽는 삼중 죽음, 삼중적인 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살다가 죽고 혼적으로 죽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덩달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경작하라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경작하라고 주신 그 땅이 덩달아 저주를 받아서 인간을 향하여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것은 인간을 하여금 손쉽게 경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누가 손쉽게 경작할 수 있죠? 그것을 손쉽게 경작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있는 자들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그럼 무엇으로? 돌멩이로요? 돌멩이보다 뭐가 낫겠죠? 동이 낫겠죠. 청동이요. 청동보다는 뭐가요? 쇠요. 철이요. 그럼 그것을 경작해요. 그럼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 농기구를 나눠줘서 같이 경작하느냐? 그렇게 안 하죠. 줘. 그냥 주는 건 아니야. 주는 대신에 너는 네가 거둔 것 가운데서 우린 이것을 경제 원리라고 말을 하죠. 당연히 가는 게 있으면 뭐가 있어야지. 오는 게 있어야지. 이게 협상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인간의 무엇이 부패한 인간성이 드러나죠. 그래서 적정한 수준 안에서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나에게 잉여물을 이윤을 조금이라도 더 남기기 위하여 많이 떼어내는 일을 하게 되죠. 고리대금이요. 과중한 이자요. 그런 것들을 소작이요. 그런 것들을 부과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에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사단은 성공시켰고 혼적으로 육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위하여 전방위적으로 인간 역사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철저하게 죽고 또한 결핍되어진 존재로 만들기 위하여 사단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방위적으로 역사 가운데에 인간으로부터 하나님께 등 돌리는 삶을 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인간의 신 세 가지가 상실되어지게 되는데
인간의 신성이 왜곡되어지고 상실되게 되었습니다.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지요. 그것은 뭐냐? 인간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의 신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간에게 신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신성을 왜곡시켜서 종교성은 있는데 무엇을 섬겨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인간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는 구하고 싶고 무엇인가는 예배하고 싶은데 무엇을 예배할지를 모르는 존재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만 바꾸면 돼요? 주인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본 것처럼 우상을, 거짓된 것을, 헛된 것을, 썩어질 것을,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을,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요. 야, 이게 네 하나님이야. 야, 이게 네가 바라봐야 될 주인이야. 거기 그 자리에는 아무거나 갖다 놓으면 돼요. 돈도 되고요, 이성도 되고요, 명예도 되고요, 취미도 되고요, 내 유흥거리도 되고요, 내 쾌락거리도 되고요, 내 자랑거리도 되고요, 감투도 되고요. 아무거나만 갖다 놓으면 돼요. 때로는 거기에 고상한 종교를 놓기도 하죠. 고상한 신적 존재를 놓기도 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신성을 충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무엇만? 하나님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만이 그 인간의 신성을 만족시켜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 그것을 비틀고 왜곡시켜요. 그리고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는 인간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무신론이라고 하는 신조와 다양한 여러 가지 신조들을 만들어서 사단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그 신성을 왜곡시키고 상실시켜 버립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인간성을 왜곡시키고 상실시킵니다. 이번에 아주 큰 사건이 하나가 터졌었죠. 뭐냐면은 엠번방 조주빈이라고 하는 24살짜리 청년이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SNS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가지고서는 여러 여성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희롱하고 또 강압적으로 그들에게 잘못된 행동들을 요구하는, 또 그런 것에 많은 남성들이 동참했었던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야, 우리는 그렇게 하죠. 야,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런 인간성의 왜곡은 사실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음지에서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인간성의 왜곡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인간됨,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성을 해치는 해로운 사상과 또한 가치들이, 그것들을 우리는 뭐라냐?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런 잘못된 해로운 세계관들이 인간 역사에는 끊임없이 지속되어져 왔습니다. 누가 만드나요? 사단이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의 잘못된 파괴되어진 생각을 부추겨서 만들어냅니다. 천민자본주의, 돈만 있으면 다 돼. 이기주의, 지역이기주의, 국가이기주의, 사대주의 같은 것들이죠.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학벌 지상주의, 노예제도, 인종차별,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인간의 인간성을 상실시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또래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를 차별하며 차등하고, 그에 따라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잘못된 세계관들이, 가치관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나라에, 우리의 문화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인간의 육체적인 양식에 불균형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전방위적인 사망을 겪게 하는, 죽음을 겪게 하는 일을, 양식을 거둬가는 것이죠. 그걸 계속 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을 갖게 만들어버리고 인간의 신성을 왜곡시키고 상실시킨다. 두 번째, 인간의 인간성, 인간의 존엄성을 왜곡시키고 상실시킨다. 세 번째, 인간의 육체적 양식을 왜곡하고 상실시킵니다. 더 쉬운 말하면 인간 양식의 불균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 시대가 대한민국은 그런 것을 참 겪기가 쉽지 않는데 균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산주의는 의도는 참 어쩌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말고요. 사회주의도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뭐 민주주의는 다 좋나요? 무슨 이념이든지 간에 장단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공산주의는 뭐냐면은 공동체가 함께 생산하고 공동체가 함께 생산하는 것을 또한 분배하는, 그러니까 공동의 생산과 분배가 공산주의의 핵심 사상이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나 빈부의 격차가 크고 이것이 균등하게 될 여지가 보이질 않으니 이거를 못하자, 같이 하자. 한 나라가 이 규제를 하여서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하자. 공산주의의 중심 사상이지요. 그것이 물론 실패하였고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불균형에, 입을 것이 의식주가 불평등하며 불균형하다는 것이죠. 부의 대물림, 재산의 대물림, 학벌의 대물림, 삶의 질과 양이 같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균등하지 않고 불균형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루에 한 사람이 평생을 살아도 못 살 돈을 하루 만에 써버리기도 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자신의 열심히 산 삶의 대가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평생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어마어마한 값을 주고 한 번에 먹어버리기도 하고 그걸 다 먹지 못하여 버려버리기도 합니다. 저는 비싼 음식을 많이 먹어봤죠. 제가 먹어본 음식 가운데 제일 비싼 음식은 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 63빌딩에 있었던 뷔페에서 밥을 한번 먹은 적이 있었는데, 사역자들을 이제 사실 좋은 거 먹여야죠, 여러분. 그냥 비싼 거 먹는다고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또 비싼 거 드세요. 그런데 그때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워낙 안 먹어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걸 이 돈 주고 먹어도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여기에 꼭 딴지를 거시는 분이 있죠. 그럼 어느 정도는 괜찮냐고. 알아서 드시는 거죠, 뭐. 근데 프랑스나 그런 데 가지고 음식 이런 게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 미식가들도 많고요. 음식 문화가 발전되어 있는데, 근데 음식이라고 다 똑같은 음식이 아니야. 옷이라고 다 똑같은 옷이 아니야.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하겠는데 너무나 하잖아요. 음식 하나에 음식 하나 먹는데 품목 하나가 200만 원인 그런 음식점들이 있대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요. 근데 그거 더 비싼 데들은 더 많대요. 한국에도 있겠지요. 아주 유명한 호텔 같은 데는요. 그런데 그리스인들은 그런 거 먹으면서 먹어도 돼요, 여러분. 먹어도 돼요. 먹으라는 거야, 먹지 말라는 거야. 드세요. 근데 저희가 항상 이제 밥을 먹을 때 뉴스를 이렇게 TV를 틀었는데,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하임이를 밥을 이렇게 먹이다가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하임이가 이 밥을 먹고, 물론 하임이가 기도를 잘 안 하죠. 그래도 시켜요. 하임이가 이 밥을 먹고 어려운 친구들과 어려운 동생, 어려운 언니, 오빠들을, 사람들을 먹이고 도와주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고서는 이렇게 먹이거든요. 그러다가 TV에 보면은 종일 뉴스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방송을 보면은 중간중간에 기아대책이나 또는 그런 유니세프 같은 단체들에서 광고 영상을 하잖아요. 그거 보면은 우리 아이들, 어려운 나라에 있는 아이들의 그런 피폐한 모습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비싼 밥이 아니라 그냥 집에서 집밥을 먹으면서도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를 느끼게 되느냐? 여러분, 이런 것을 갖지 마세요.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그래도 밥 삼시세끼는 그래도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니.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나는 아니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삼시세끼 못 먹으면 감사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 기도는 맞지 않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해야죠. 저들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내 형제와 자매들인데, 저들은 저렇게 못 먹는데 나는 이 밥 이거 먹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참 놀라운 일인 동시에 죄스럽냐. 저들도 내 형제들인데, 내 육신의 형제들, 내 동생이나 형 잘 못 먹는다고 하면 마음 쓰여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들도 내 형제와 자매들인데 불편하게 먹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럼 그리스도인들 비싼 거 드시라는 거예요. 200얼마짜리 300얼마짜리 드시라는 거예요. 그런 옷 입으시라는 거예요. 그런 차 타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 불편하게 타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 아이 주신 것 다 감사하겠다. 감사하게 타시라는 거예요. 감사함과 동시에 불편하게 타시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너무 잘 탄다. 동시에 불편함이 있으면 못하냐. 내가 이렇게 감사하게 타는 것은, 내 이 마음의 불편함은 인간 애로서의 불편함이 아니라 그 모든 이들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형제와 자매들로 주신 이들인데, 그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이 맞겠는가라는 불편함을 가지면, 감사한 그것이 무엇으로서의 방향성을 갖게 되느냐? 그 불편함,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흡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감사를 어떻게 사용할까를 하는 삶의 올바른 방향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게 해주시니, 입게 해주시니, 타게 해주시니,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감사해요. 그런데 이 감사함을 나에게 이웃으로 가르친 이 세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세상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게 주신 양식이요. 이 모든 것들을 먹어라. 그런데 인간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요. 이제는 균등하게 나눠질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불균형의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균형을 맞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먹여주고 입혀주고, 왜요? 나도 먹을 거 없는데, 왜요? 나도 입을 것 없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아주 중요한, 오늘 배웠던 주기도문의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어가 나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기도문은 일용할 양식을 나만이 아닌 우리를 위하여 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나를 넘어서 너로, 너를 넘어서 우리로, 우리를 넘어서 모두로 나아가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나만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구하는 일용할 양식, 너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구하는 일용할 양식, 곧 우리를 넘어서 모두를 위하여 구하는 일용할 양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개인의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 우리 모현교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우리 모현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공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한 머리로 한 모든 공교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 공교회를 넘어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또한 세상으로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상을 전인적으로 먹이는 전인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그 세상을 영적으로 먹이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알림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영적으로 살리는 공급하는 일용할 양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제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둘째로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세계관, 자본주의가 아니라 돈이면 되는 게 아니야, 힘이면 다 되는 게 아니야. 사람을 사람답게요. 세상을 세상답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답게, 기뻐하는 세상답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사람들을 먹이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꼭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 받은 동시에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십니다. 세상을 꼭 눈뜨고 보세요. 오늘 나 먹을 거 그거만 보지 마시고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불균형한가? 왜 부가 계속 대물림되는가? 욕만 할 것이 아닙니다. 참여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투표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제발 뉴스 보면서 욕만 하지 마시고 욕도 하셔야 돼요. 욕을 하실 때 뭐가 잘못되는지를 좀 눈을 띄고 보셔야 돼요. 교회가 할 수 있다면은 교회에 있는 물질을 풀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돕는 일도 해야 돼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지금 세상이 어수선한데 이러한 때에 교회가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세상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진리가 무엇이냐? 여전히 끊임없이 이런 상황에도 계속해야죠. 거기서 먹어야 되니까요. 두 번째로 올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해야 됩니다.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고 목사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돌볼 책무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바라봐 줘야 되고 돌봐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교회가 세상을 위하여 희생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상을 먹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가 올바른 것을 먹여주지 못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지들만 먹고 맨날 지들만 배부르고 맨날 지들만 찬양하고 그러면 좋대 그거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결정적일 때 하지 않으니까 평소에 세상에 물질적으로 뭘로 봉사로 섬겼던 것이 한순간에 쓰러져 버린 것 아닙니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 교회가 어려움을 감수해야죠. 앞장서서요. 뭐가 그렇게 불안하고 뭐가 그렇게 두렵고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어가지고 세상으로 하여금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게 하죠. 오히려 그들의 불안을 잠재워 줘야 될 일인데 또 교회가 뭐 할 수 있을까? 육체적으로 먹여줘야 되죠. 할 수 있으면 물질로요. 그래서 다음 주에 4월 첫째 주일 되면은 우리 운영위원회 성도님들께서는 한번 모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이셔서 운영위원회가 한번 회의도 하고 교회가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될지를 나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도요. 아무쪼록 사랑하는 모여교회 성도님들, 우리를 전인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혼육 모두가 강건하고 배부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따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더러운 사단 마귀에게 유혹당하여 영혼 육간에 갈급하고 공핍한 이들을 돌아보시고, 또한 영은 죽어 있지만 그 혼과 육은 부유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여러분 또한 제가 먼저 우리가 그러한 자들은 아닌가, 우리의 혼과 육이 배불렀다고 하나님은 찾지 않는 영적으로는 핍절한 곤비한 자들 아닌가 돌아보시고,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급하고 굶주릴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우리 모일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